아멘.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 주일의 의미가 무엇일까 몇 가지를 생각하면서 또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축복하신 것 다시 한번 정리하고 내년에 우리가 갑절의 축복을 받도록 또 은혜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보니까 세 가지 절기를 지켰어요. 복습해 볼까요? 제일 큰 유대인들 구약 이스라엘 절기가 첫째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또 유월절 지키고 50일 뒤에 지키는 것이 오순절이에요. 가을에 모든 추수를 마치고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3대 절기.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의 400년 종살이를 다 마치고 6월절 어린 양 피 뿌리는 날 그들이 거기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절 어린 양은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 우리의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그 피로 구원받았어요. 이 우리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6월절의 의미입니다. 6월절 지킨 다음 50일이 지난 다음 오순절을 지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우리를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7번 지나면 7절이 49, 그 다음날 지키는 절기죠. 그래서 77절이라고 해요. 이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보리를 다 추수하고 낯선 왕이 드린다고 해서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50일 만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오순절입니다. 초막절은 이제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입성까지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녔죠.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은 집을 지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막 혹은 초막, 텐트에 거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와서 1년에 한 번씩 초막절에는 집에서 편안히 자지 않고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전부 다 바깥에 나가가지고 초막을 지었어요. 혹은 장막 텐트를 치고 혹은 풀과 나무를 가지고 초막을 치고 거기서 불편하게 일주일 동안 지냈습니다. 뭘 의미하죠? 우리가 광야 40년 동안 초막을 장막 생활을 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그런 절기였어요. 이때가 가을이 되어가지고 모든 곡식을 다 거두고 모든 과일을 다 곡간에 수장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추수감사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의 전체 가장 중요한 기초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추수감사는 수장절은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 그들은 축제를 벌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까요? 첫째, 오늘 레위기서를 보면서 초막절을 이렇게 지키라는 율법을 줬어요. 그 초막절을 지킬 때 첫째, 하나님께 예배로 감사해라. 어떻게 감사한다고요? 하나님께 예배로 감사해라. 말씀 한번 볼까요? 레위기서 23장 34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15째 날은 7월 15일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5일이에요. 오늘 우리 태양력으로 환산하면 9월 혹은 10월쯤 됩니다. 요 달에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며칠 동안요? 1회 동안 초막절을 지켜라. 어떻게 지키라고요? 35절에 보니까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36절에
1회 동안 7일 동안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이 말은 예배하라 그 말이죠.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오직 예배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며칠 동안요?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오직 예배에 집중해라. 어떻게 예배에 집중하라고요? 시편 138편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어떻게 예배하면 감사라고요? 전심으로 감사하며 예배하라. 그리고 전심으로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어떻게 예배라고요? 말씀에 집중함으로 예배해라. 그들이 초막절을 지킬 때에 수장들 주기 어떻게 하라고요? 일주일 동안 축제를 하면서 오직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어떻게 예배한다고요? 감사함으로, 전심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해라. 그리고 찬송함으로 예배해라. 그리고요, 말씀에 집중함으로 예배해라.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요, 우리 영적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하느냐, 거기에 따라 영적 상태가 달라져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께 감사를 지킬 때, 예배할 때에 전심으로 찬송해라, 감사해라, 그리고 찬송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라. 그들 영적 상태가 달라져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영혼이요 풍성해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우리 모든 삶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우리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 축복을 오늘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감사함으로 예배해야 됩니까? 감사로 예배할 때 우리는요 축복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우리 감사를 예배할 때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분은 이렇게 답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천국에,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감사하는 성도의 마음 속에, 감사하는 성도의 예배 속에, 감사하는 성도의 예배 공동체에 하나님이 거하신대요. 우리 하나님 어디 가신다고요? 물론 천국에 계세요. 모든 걸 다스리고 계세요. 그 다음 하나님은 감사하는 성도의 심령 속에, 감사하는 예배 속에, 감사하는 성도의 모임 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예배하는 것은 축복의 열매를 많이 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월 지금 넷째 주간이죠. 셋째 주간인데 날수로 따지면 넷째 주간이에요. 시알에 보면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매달 며칠 만나자 이렇게 하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좀 달라요. 어느 달, 10월 달 셋째 주 목요일에 만나자.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숫자로 얘기하지만, 그래서 달력을 잘 보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목요일 날, 이번 주 목요일 날이에요. 미국은 땡스기빙 데이예요. 추수감사절. 아마 미국의 제일 큰 명절일 거예요. 이날 보니까 비행기 삭시 엄청 비싸요. 모든 타지에 가 있던 아이들이 또 다른 학교 아이들 집으로 다 모여요. 그리고 그들은요, 이 칠면조를 잡아놓고 각종 음식 해놓고요, 감사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다음 날 금요일 날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요. 프라이데이. 그날은 모든 마켓, 모든 백화점이 박앤세일 반값이라. 우리 아이들 보니까요, 컴퓨터가 쭉 있는데 엄청 비싸단 말이에요. 1년 동안 돈을 모아요. 언제만 기다렸냐? 블랙 프라이데이 올 때 반값으로 팔거든. 어떤 별난 놈들은요, 그걸 제일 먼저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안 되니까 제일 들어가기 위해서요. 아예 목요일 날 밤부터 가지고 거기서 자. 텐트 치고 그거 살려고 줄을 쫙 서가지고는. 그러면서 이 추수감사 땡스기빙 데이 이후에 미국은 보니까요. 10월 말부터 11월 달까지 완전 축제. 야, 이렇게 풍성하구나. 근데 추수감사절,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을 우리 기원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지금부터 400년 전에 1602년, 올해가 몇 년이요? 2022년. 1602년이니까 1620년. 지금부터 한 402년 전이죠. 영국에는 기독교 청교도들, 그 개신교 교인들을 영국 국교가 굉장히 핍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깨끗하게 살 거야. 그걸 청교도라고 해요. 이 사람 가운데 진짜 신앙 있는 몇 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102명이 메이플라워라는 그 자그마한 배를 타고 대서양 건너면 미국이거든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나섰어요. 그 항해 끝에 너무 고생 끝에 겨울철에 도착을 했어요. 지금 미국 동부 지역에. 그의 겨울이 얼마나 혹독했는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맨주먹으로 왔는데 그 겨울을 날려니까 얼마나 고생했는지 102명이 와가지고요. 그 다음 해 봄에 보니까 거의 반 이상 죽어버리고 48명이 남은 거예요. 참 비참하지요. 그래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대충 움막을 치고는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인디안들이 가만 뒤에서 옆에서 보니까 너무 불쌍하거든. 저들이 다 굶으면 몇 놈 살아있네. 가서 이제 옥수수 심는 법, 농사하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씨앗도 주고. 그들이 얼마나 기도하면서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1621년 1년 뒤죠. 농사를 하나님 얼마나 축복했냐. 풍성한 수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그 수확을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그 주위 인디안들이 너무 고마워서 그들을 다 초청을 했어요. 이래가지고 엄청난 풍성한 잔치를 시작했어요. 이렇게 감사함으로 시작된 것이 미국의 최고 명절 땡스기빙 데이예요. 정말 감사를 그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부터 했어요. 함께 나누었어요. 그렇게 감사 예배가 나눴는데 그 씨앗을 심었는데요. 400년 뒤에 미국을 한번 보세요. 전 세계에 아마 지구 역사상 고대 로마 이후에 저렇게 강한 나라가 있을까? 그 정으로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칠까요? 우리 국토 내에. 이런저런 말을 하는데요. 가장 정답은 우리나라 돈이 어디서까지 쓰이느냐. 우리나라 안에 잘 쓰여요. 근데 우리 한국 돈 들고 필리핀 가보니까 가치가 있어요. 그 저도 막 안 그래요. 굉장히 좋아해요. 동남아 몇 나라 가니까 한국 돈들이 엄청 좋아해요. 예. 거기까지 우리나라 영향이 미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미국 돈이 달러죠? 달러는 온 세계에 안 쓰이는 데가 없어. 북한이 저렇게 미국 믿다고요? 미사일을 막 쏘아대도 북한 사람이 뭘 제일 좋아할까요? 달러를 제일 좋아해요. 환장을 해. 중국하고 미국하고 지금 어른거리잖아요. 누가 1등이 이전이냐. 근데 중국 가도요, 달러는 제일 인기 있어. 저 아프리카 가도 달러는 제일 인기 있어. 필리핀 가도 달러는 제일 인기 있어. 전 세계. 저는 그걸 가만 보면서요. 이야, 400년 전에 완전 상거지가 돼가지고 그 인디아들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도와준 그 사람들이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며 농사해서 하나님 축복으로 많은 소화를 거두고 처음 하나님께 감사부터 시작했는데 그걸 함께 나누었는데 그렇게 감사를 심었는데 보세요. 400년 뒤에 저 나라가
저렇게 부강한 나라로. 지금 여러 가지 많이 깨진 부분이 있지만요, 아직까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인구 통계학자는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미래를 예측하려면 뭘 보면 된다고요? 아이를 몇 명 낳느냐, 후대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미래가 보인대요. 지금 미국에 보니까 동성애 하는 사람들, 또 트랜스젠더들, 이런 사람 특징이 뭘까요? 아이를 못 낳아요. 그게 뭐 자기 자유라는데, 그래 고함 지르는데, 그 사람 특징이 뭐예요? 아이를 못 낳아요. 근데 미국에 가만 보면요, 기독교인들, 첫째 신앙 있는 가정에서 아이를 제일 많이 낳는데,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미국이 이렇게 지금 개판되어도 한 40-50년 지나가면 인구가 누가 더 많아지느냐? 경건한 기독교의 가정들, 신앙 있는 가정의 아이들이 점점 인구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어떤 학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 일리가 있네. 400년 전에 보세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가서 진짜 하나님께 감사를 심었는데, 그날이 땡스기빙 데이. 그렇게 신앙으로 감사로 시작된 나라, 가장 부유한 나라로, 감사로 예배한 나라. 나는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로 예배, 감사의 예배를 많이 축복을 심어라. 내년에는 더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감사하며 감사해야 됩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기쁨을 나누며 감사해라. 레위기 23장 39절 40절 한번 볼까요? 39절에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니라. 기쁨을 나누면서 전 백성들이 모였어요. 기쁨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감사해라. 어떻게 감사한다고요? 전 백성들이 기쁨을 나누면서 감사해라. 신명기 2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 것이니라. 너와 너의 집에 하나님이 복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레위인들과 그리고 많은 객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해라. 레위인들은 뭐요? 기업이 없어 땅을 분배 안 했어요. 나머지 11지파가 레위 지파를 위해서, 제사장 지파를 위해서 11조를 해서 먹여 살렸어요. 그들은 땅이 없어요. 그래서 소출이 없잖아요. 함께 나누어라. 그 많은 객들, 고아와 과부들, 그 사람들은 기업이 없어요. 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라. 그리고 함께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라. 41절에 보니까 41절 한번 봅시다.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영원한 규례로 삼아라. 이 말은요, 제사장 나라의 규례로 삼아라. 우리 지난번에 좀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 종되었던 자리를 뽑아낸 이유가 뭔가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 종되었던 그 자리에서 강한 손으로 너희를 건져냈다. 독수리의 날개를 너희를 업어서 이 땅으로 너희를 인도했다. 그 이유는 너희를 내 백성 삼으며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함이다.
출애굽 목적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함이다. 지난번 잠깐 말씀드렸죠. 제사장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께 피지사 드리는 예배가 기본이 된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는 나라, 제사장 나라예요. 두 번째, 그 피지사 드리면서 한 이웃과 친정한 나눔이 있는 나라, 그게 제사장 나라의 특징이에요. 세 번째, 이 피지사를 드리면서 다른 민족과 평화를 선포하는 나라, 그게 제사장 나라의 특징이에요. 오늘 이 초막절을 지키러 가면서요, 기쁨으로 모든 사람 함께 감사해라, 이것을 영원한 규례로 지켜라, 이 제사장 나라의 규례예요. 제사장 나라의 특징입니다. 이웃과 기쁨으로 나눔이 있는 나라, 이게 제사장 나라의 특징이에요. 기쁨으로 나눔이 있는 나라. 세계 역사를 보니까요, 정말 기쁨으로 나누어 주는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구약 시대는요, 제사장 나라예요. 그게 기초가 되어가지고 그 위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거예요. 목소리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예요? 첫째,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셨어요. 그 나 같은 죄인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부 다를 내놓으신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분을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나라예요. 내가 그런 존재예요. 엄청나지요?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나라예요? 그 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나라. 나의 모든 작은 문제까지 다 기울이시는 아버지. 나의 모든 마음의 갈등도 다 보시는 아버지. 어떤 것도 다 들으시는 아버지. 내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아버지. 그 천하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요, 어디서든 무엇이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육신의 아버지는요, 대도 안 소리 할 때 화를 냅니다. 너무 큰 걸 구할 때는요, 무슨 소리 하느냐? 책망하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다 들으시는 아버지.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이 뭐죠?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만 들어가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요, 출애굽 위에 제사장 나라를 내가 삼았다. 그 제사장 나라의 기초 위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 제사장 나라를 포함되어 있죠. 제사장 나라의 두 번째 특징이 뭐예요? 기쁨으로 나눔이 있는 나라, 나누어 주는 나라. 그게 하나님 그 제사장 나라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감사해야 돼요? 기쁨을 서로 나누면서 감사해라. 어제 보니까 카톡에 보니까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와가지고는 많은 봉사를 해가지고 뭐 음식들도 많이 준비해 놨어요. 우리가 매일 이런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니까.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기쁨으로 서로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모든 나머지 삶도요, 기쁨으로 항상 나누어주는 축복. 오늘부터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나라 백성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천국 곳간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감사해라. 하나님 말씀 봅시다. 레위기 23장 42절로 43절. 42절에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랬더니 이들은요,
이 초막절을 수장절을 지키면서 이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편안히 집에서 못 자요. 바깥에 나가서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거기 거주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들이 출애굽 이후에 40년 광야 생활을 되새기면서요, 신앙의 재무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초막에 간다는 것은요, 잠깐 있을 곳입니다. 텐트는 잠깐 있을 곳이에요. 우리가 잠깐 나가리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바라봅니까? 저 천국 곳간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 땅 위에 잠깐 나가는 삶을 살다가 천국 알고 우리는 다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신앙을 점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추수감사의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7월 달이 되면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전부 다 초막을 짓고 장막을 치고 불편하게 살면서요, 우리는 잠깐 나가는 삶을 산다. 우리는 결국은 천국 열매로 다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걸 바라보며 신앙을 재무장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천국 곳간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감사해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빌립보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 이름이 어디예요? 천국 시민, 천국의 생명록에 그게 딱 기록되어 버립니다. 누구도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아이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하죠? 호적에다 이렇게 등록을 해요. 기록을 해요. 영원히 그 집안의 아들이, 영원히 그 집안의 딸이에요. 이놈이 아버지 애를 너무 많이 먹인다. 그럼 아버지가 너 안 되겠다. 구청에 가자. 이거 완전 내 아들 아닙니다. 아예 호적에서 지우세요. 그거 지웠다가 이놈이 이제 진짜 사람 돼가지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회개합니다. 진짜 회개했냐? 또 데려가 또 쓰세요. 썼다가 또 열받치면 또 지웠다가 그럽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건 죽어 또 그 집 아들이에요. 살아 또 그 집 아들이에요. 영원히 그 집 자손이에요. 우리 이름이 어디예요? 천국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지울 수 없습니다. 목사님 저렇게 나쁜 놈 천국 갑니까? 구원받았으면 천국 가요. 어쩔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좀 손을 보겠죠. 하나님이 질자로 손을 보는 날 복잡한 일이 많이 생겨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람 만들었어요. 왜요? 하늘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빌립보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날 우리의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변화된 몸으로, 어떤 몸으로요? 주님이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 부활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바라보면서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죠? 이 땅 위에 이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는 남은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남은 자. 그래서 진짜 복음 가지고요, 다른 사람을 살릴 사람으로, 순례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정말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으로. 이제는 흑암 문화를 정복할 정복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으로 다 살리는 축복을. 이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절기다. 추수감사 주일날 이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초막절의 또 수장절의 참된 의미를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중요한 의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마음판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로 평생 동안 누릴 축복을 씨앗을 심도록 역사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이 모든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내년에 받을 엄청난 축복의 씨앗을 심는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 천국 열매로 우리가 다 들어갈 것인데 이 땅 위에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